네, 오늘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두 절 짧은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인데요.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이 19절 20절 말씀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신약을 특히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어 할까요? 그 단어 하나하나의 그 깊이가 너무 깊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휙 한 문장을 읽으면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뜯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 그런 말씀들이 많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천천히 말씀을 읽다가 첫 번째 제 눈을 사로잡고 궁금했던 것은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분이라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걸 기뻐하셨다는데 충만이 뭐지? 하는 거였습니다. 충만이라는 거는 뭔가가 충만하다, 뭔가 목적어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느니,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느니, 이런 식으로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말씀은,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이 충만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죠?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 뭐가 충만하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잘 없으실 거예요, 아마. 빨리빨리 읽어 넘어가다 보면은, 생각할 시간이 사실 없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 수요 기도의 말씀 시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을 직접 찾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뭐가 충만한 건가 제가 오늘 리서치를 해보고 묵상을 하다가 노먼 가이슬러라는 그 학자가 이게 자세한 내용이 2장 9절에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2장 9절에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여기에 충만히 거한다는 것은 신격이 충만하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구나, 은혜가 충만하다, 사랑이 충만하다, 뭐가 충만하다는 거야 도대체 할 때 신격이 충만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충만한지는 알았어요. 근데 신격은 뭔가요 또? 도대체 신격이 충만하다, 이것도 신격이 충만하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신격이라는 게 영어로 옆에 보시면 Godhead라고 나와 있어요. Godhead.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격이 충만하대요. 근데 신격이라는 게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Godhead. 그래서 Godhead라는 단어를 또 사전을 찾아보고 공부를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state of being God. 그게 신격이래요. The state of being God. 즉, 직역하면 하나님인 상태? The state? state가 상태잖아요. state of being God. 하나님인 상태가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면 divine character 또는 divine nature.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하나님으로서의 제가 한국말이 짧아서 하나님으로서의 어떠함이 충만하다, 그 뜻이래요.
또 다른 뜻은 디어티. 디어티가 충만하다. 디어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비너티. 디비너티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래요. 조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까 그 사람 닥터 가이슬러는 이 골로새서 1장 19절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여러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보자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사람인데 그분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어떠함이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겁니다. 기뻐하시고 어땠냐면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피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피를 흘리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떠함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흘리신 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피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뤘단 말은 두 당사자가 있는데 두 당사자가 싸웠다는 뜻입니다. 두 당사자가 싸워서 지금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즉 피조물 사이에 화평을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저의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천사의 본성을 입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보다 뛰어나지만 예수님이 천사의 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면 천사를 구원하시는 거였지만 사람의 본성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피가 흘려졌다. 즉 예수님의 피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천사를 구원하는 피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익히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피는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지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천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었어 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시 20절 보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화평이 이루어졌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무너뜨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이거 싫어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희 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었어요. 오픈도어 팔러시. 어떤 분들은 실행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예전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걸 실천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오픈도어 팔러시야. 문을 꼭 닫으면 안 돼. 조금씩 열어놔야 돼. 그 오픈도어 팔러시를 제가 팔러시를 정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방을 꼭 안 닫고 있고 조금 열어놓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팔러시를 정했으면 애들이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따라요. 문을 꼭 닫고 있는다든지 잠가놨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빠 말이 웃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분명히 오픈도어 팔러시라고 했잖아. 너 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문을 꼭 닫았어. 아빠 말이 웃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정한 팔러시를 어기면 아빠와의 관계가 전쟁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게 죄야라고 하나님이 팔러시, 즉 율법, 성경을 통해서 뭐가 맞는 건지를 정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어떤 면에서는 잘 몰라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저 양심 안에서 알려주시는데 그 양심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기분을 내 말이 우습게 들려? 이렇게 저도 제 아들에게 너 내 말이 우습냐?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원래 제가 벌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예요. 근데 제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신 거죠. 이게 영어로 propitiation이고 화해 헌물이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화목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할 때 그 찬송가 화목제가 하나님과 내가 전쟁 상태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대신 쏟아져서 하나님의 분노가 풀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보시면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어. 맞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하면 너무 이해가 가는 구절인데 이게 너희가라고 안 돼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했었다는 게 이게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땅에 있는 것들이 뭐야? 땅에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비로 동물들도 대자연도 이 땅도 다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거야? 구원받은 거야? 근데 땅에 있는 것들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자신과 화해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여우, 사자, 뱀 등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땅과 나무와 하늘과 태풍과 허리케인, 지진 이게 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독수리, 구름, 공기, 대기 하늘에 있는 사탄, 마귀 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질문이었고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이 구절이 내가 모르고 있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estranged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떨어져서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휴전이 아니죠 완전한 그 정전이 아니고 하여튼 종전 전쟁이 종결되고 화평이 이루어진 건 제가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지. 화해가 이루어진 건 내가 알겠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한 분의 글을 읽으면서 더 이상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거가 답이다 하고 탁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In what sense? 도대체 무슨 의미로 did Christ reconcile all things in heaven to himself, including Satan and his angels?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사탄과 그 천사들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자신과 reconcile, 화해하게 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He did not do so in the ordinary sense of bringing them into salvation. 그 자신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But in the wider sense of bringing them 여기 있어요. Bringing them into subjection to his will. 이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 사탄과 천사들과 이 땅과
지진이고 허리케인,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지금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것들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긴 한데, 이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bringing them into subjection to his will. 그러면서 by his death,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Christ defeated Satan and his angels. 사탄과 천사들을 이기셨고, they now have to submit to him. 이제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모두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하노니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포함한 수많은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심지어 사탄과 그 천사들까지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단 말은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뜻이래요. 화해한다는 말은 복종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화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빠가 팔로스를 정했는데 무시하는 거죠. 너 아빠 말이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반기를 들고 불순종하고 따지고 마음을 상하게, 저는 그런 마음 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전쟁 상태에 들어가죠.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진도를 예수님께 대신 쏟아 부으심으로써 푸셨어요. 아버지 쪽에서 먼저. 그래서 그것을 이 자식이 받아들이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회개해서 화해가 이루어질 때 이제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과의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즉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탄도 마귀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자연과 지진과 해일과 산불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사람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나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 요거를 화해라고 표현한 거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너무 놀랍다라고 깨달았던 그거를 여러분께 잘 전달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지옥에 안 가게 된 거,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건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기를 이제야말로 이전은 건 아니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이제 되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내 안에 드는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라는 그 생각에 따라 걸었다.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욕심대로 생활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걸 갖기 위해서 오늘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고, 어떤 사람은 난 나중 싫어, 난 지금 놀 거야 하고 지금 놀고 싶어서 지금 놀면서 살았고, 언제 언제 놀고 언제 노력을 했는지의 시간차는 있을지 몰라도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우리의 과거 구원받기 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며 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히 거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룸으로써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게끔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셨다는 뜻이고, 우리도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라는 이 설명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자기가 정한 다음에 그걸 이루어 달라고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로 기도하면서 살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춰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할 텐데 모르니까 당연히 순종 안 하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꼭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해하게 하셨다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말을 어겨서 저와 전쟁 상태에 들어간 제 아들이 제가 다른 일을 통해 가지고 용서를 하고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는 아빠의 팔로스대로 따르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화해하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인데 2024년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왜냐면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그날이 오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강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강제로 이제 force 될 겁니다.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지금은. 나중에 그날이 오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지구가 변화돼서 지금 있는 수많은 땅의 지진과 오염과 수많은 재앙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강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그분이 오시면 그날에는 강제로 사탄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땅에 있는 것들이든 전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위치에 서게 될 건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위치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구나. 땅도, 땅에 있는 것들도,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갖게 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인데, 나도 이 세상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분이 오시면 그때 나도 그들과 똑같이 강제로 순종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게 아니지 않겠는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서서 오늘을 가야지 않겠느냐? 오늘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저 화평을 이루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이 제가 하나님과 대적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피를 통해서 화해하게 됐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됐다는 뜻으로만 여겼지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라는 것을 사실상은 제대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주석서 설명을 읽을 때 와, 이건 아무리 봐도 맞는 말이네. 제 삶이, 제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신 하나님 뜻과 당신 뜻이 충돌하면 뭐 어떤 뜻을 따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 뜻이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다 알지만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나는 하나님 뜻을 어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놓고 하기 싫으니까 이제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꾸 속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불순종을 한 거면 제대로 뚜렷하게 불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순종하는 척하면서 스스로 사실은 불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래 걸리거든요. 대놓고 불순종하면은 아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가지고 빨리 돌아올 기회가라도 생기는데 그래서 자신을 순종하는 척 속이면서 불순종의 위치에 서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수많은 죄들과 추악한 죄들과 아주 뻔뻔한 죄들과 담대한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서 나를 보시니까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걸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기 원하고요. 즉 주님과 화해하게 된 것을 우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게 하셨으니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두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중에 그분이 오시면 이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지금 딱 만드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 주님 저는 그들이 나중에 주님 오시면 강제로 이제 강요받아서 억지로 순종하게 되는 그 위치에 마치 물 마시기 싫은데 막 목을 질질 끌려가지고 물을 억지로 떠먹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위치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을 제가 주님을 순종하는 위치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성경에 아무리 이렇게 써놨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묻고 온전히 하나님만 뜻만 분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불순종의 그 시간들이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게 해주세요.
순종의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으로서 신격이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셔가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보통의 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피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분노했던 모든 화평을 이루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었어요.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화해하게 하셨단 말이죠. 어떤 거냐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이 땅도요 지금 헛된 것에 복종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8장 22절에 로마서 8장 22절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뭐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해일로 아니면 사람이 버린 쓰레기로 뭐 온갖 걸로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산고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산고를 치르고 나면은 나중에 결국 태어나는 게 악이잖아요. 산고를 치르다가 결국 천년왕국이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그것이 잉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땅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는 그때 보게 될 겁니다.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날 가면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그 본인의 강한 힘으로 아무도 반역할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될 건데 그 일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기간 동안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는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 그러니까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순종하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부족하겠지만 주님께 완전한 순종은 못 드릴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그냥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혹시 주님의 뜻은 이것과 좀 다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줄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위치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여러분의 결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그 위치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어느 밝은 아침에 1절 부르시고요. 2절과 3절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69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690장입니다. 어느 밝은 아침에 나는 날아가리라. 하늘나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던 어린 양을 만날 때 엎드려 절하리. 이 세상 삶은 고단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기에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리라. 그날은 주님 앞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월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저에게 은혜로 대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저희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화해를 이루셨다는 말씀은 이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드셨다는 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욕심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많아서 주님께 굳이 묻지 않고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여 길을 가는 경향이 많은 그런 선악과의 저주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런 한 번 한 번의 말씀을 기회로 삼아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온전한 삶을 저희도 조금씩 더 많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되는 날 그렇게 부족하지만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고자 했었음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보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 주님 앞에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